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예, 우리 반가운 얼굴 반가우신 분들 주변 한번 이렇게 둘러봐 주세요. 예, 아유 오늘 오셨군요. 예, 오늘 오셨어요. 오랜만에 뵈니까 예, 참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며 주님께 또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날입니다. 네,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중에 위대하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높고 위대하신 분이지만 또한 우리와 매우 친밀하시며 우리의 가까이 계신 당신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계셔서 저희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예배합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사 마른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40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정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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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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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네, 기도하실 때 우리 전홍규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
창세기 41장 14절로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자, 교제합니다.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방송이 지금 그 소리가 성실이 됐다 안 됐다 좀 그러는 상황인가 봐요. 뭐 금방 그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면 지금 현 상황으로 그냥 예배 그냥 계속 진행하고 녹화는 되는 거죠? 녹화도 안 돼요? 이 아까운 시간을 녹화가 안 된다. 지금 촬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냥 무시하고 그러면 온 분들을 중심으로 그냥 이게 아마 이제는 대면 예배 나오라는 사인으로 알고 교제했죠. 네. 자, 여러분 오늘도 지난 주에 이어서 요셉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 중에 최고의 클라이막스 되어지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을 떠오를 수 있을까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최고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인생의 하이라이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클라이막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장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의 이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요셉의 어떤 영웅담이나 성공담으로 보면 어떤 장면을 떠올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냐면 약관 30 나이에 총리가 되는 그 순간을 최고의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예로 팔려서 13년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시간을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성실하게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삶의 어떤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았던, 그랬더니 총리가 되어졌잖아요. 13년 후에.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정말 역시 우리도 어려운 순간에 누구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주어진 내 삶에 대해서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복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정말 남에게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요셉의 영웅담이나 성공담으로 본다면 총리가 되어지는 그 순간을 그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눴던 것처럼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고 교훈을 얻는 것이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만 해석한다고 한다면 말씀의 핵심을 뭐 하는 거냐면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에 나오는 어떤 하나의 사건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좀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너는, 너의 민족은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되게 할 거다. 그리고 너의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의 민족을 때가 되어지면 새로운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 약속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요셉의 생애 중에 최고의 장면을 꼽는다고 한다면 저는 총리가 되어지는 순간보다는 총리가 되어져서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난 후에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와 그 가족들이 뭐하는 만나는 그 장면이 최고의 장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관점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 중심에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요셉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셔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애굽에서 번성을 이루고 때가 되어져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게 하시는 이 과정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본다면 요셉의 최고의 순간 그 가족들과 만나는 순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장면이 본문을 읽었던 장면이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기 바로 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는데 총리가 되어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요셉이? 우리가 아는 성경 말씀을 보면 별로 한 게 없죠. 총리가 되겠다고 꿈은 가졌을까요? 계획은 세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를 대단히 여기지 않냐면 총리를 뭐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안 그래요? 뭐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대통령도 우리가 대단하게 여기지 않고 총리도 좀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총리를 우리가 우습게 여긴다 할지라도 총리 되는 거는 그 우습게 되는 거는 아니에요. 총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난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을 거고요. 뭐가 갖춰야 될 어떤 부분도 많이 있을 거고요. 내가 노력해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시대적인 환경과 배경과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되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까지 총리로 지명됐다고 연락 받았다가 밤에 뭐 할 수도 있냐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 당시의 초강대국의 총리가 되어졌다? 정말 갖출 것도 많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았을 것 같아요. 아무 준비를 안 해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한 노력이 성경 말씀을 보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 총리 되어지는 과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보면 그 인생 자체를 자기가 뭔가를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실행해서 그래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해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낸 그런 경험이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자기 인생 자체를 자기가 뭔가 주도적이고 능동적이고 계획 가운데 그 인생을 살아간 경험이 별로 없어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그렇게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전면에 나타나셔서 뭔가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뭔가 능동적으로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그를 이끌어갔던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 어디 계신 것 같아요?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소극적인 것 같아요. 아버지 누구죠? 이렇게 물어보면 그만 생각 안 나죠. 아버지 야곱 맞죠?
할아버지 이삭, 그 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런 경우를 보면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뭐예요? 말씀하십니다. 강력하게. 야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자기 집을 떠나 삼촌 집을, 그 라반인가요? 집을 갈 때 베델에서 만나 주시잖아요. 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의 자손을 티끌처럼 많게 해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말씀하세요. 그 할아버지 이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아내가 임신을 해가지고 아내 쌍태가 있어가지고 막 싸우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 그러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뭐 수없이 많잖아요. 고향, 본토, 친척, 네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고 얘기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런 일들이 많이 난다. 그런 거에 반하면 요셉은 직접적으로 말씀해 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철저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뒤에 숨어 계시는 것 같은 거야. 오늘 같은 말씀에도 보시면 사실은 어떤 상황 가운데 더 안 보이냐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 않을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함께 안 하시는 것 같다고, 안 계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놀라운 고백을 해요. 계속.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보면은 요셉이 계속 하나의 동일한 고백을 해요. 오늘 좀 그 고백을 좀 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좀 은혜를 좀 나누고 싶어요. 먼저 40장 1절을 한번 보시죠. 40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후에라고 얘기해요. 그 후에, 여러분, 이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4절,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그랬어요. 1절에 그 후에 몇 년의 시간이 지난 거죠? 시점으로 보면 사회적 용어로 깜빵생활 얼마 한 거예요 지금? 깜빵생활 지금 거의 9년 10년 한 지금 차이입니다. 감옥에 갇힌 지 몇 년이냐면 9년 내지 10년 되어지는 어느 날 바로의 측근 실세라고 얘기할 수 있는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뭔 일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바로가 노할 정도면 큰 엄청난 잘못을 범한 것 같아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서는 보디발이 그 두 사람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요셉에게 그 두 사람을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6절에 한번 보실래요?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40장 6절이죠.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얼굴에 근심의 빛이 보이더라는 거야. 뭔가 걱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그럼 물어봐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사람이 동시에 뭐 했다는 거죠?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꿈을 좀 해석하고 싶지 않겠어요? 지금 자기들의 앞날에 대한 뭐 염려나 앞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밤에 이 꿈을 꿨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이 궁전 안에 꿈을 해몽해 주는 술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걸 해몽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걸 보고 누가 얘기하냐면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8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는 요셉이 누구를 인정하는 고백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지금 감옥에 몇 년이 됐다 그랬죠? 10년 거의. 여러분 같으면 그 감옥 생활 10년 하고 그런 고백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인정하는 고백 할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몇 년이 또 지나는 시간이냐면 2년이 지나는 시간이에요. 그 감옥에 있을 때 이 해몽을 합니다. 어떻게 해몽을 하냐면 몇 절이냐면 보시죠. 13절 말씀을 보시면 40장 13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근데 이 해몽대로 복직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래 이 요셉이 간곡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 뭐라고 얘기하죠? 정말 간절하게 간곡하게 얘기해요. 당신이 정말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잘 되거든. 나를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달라는. 나를 절대 잊지 말고 생각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이 집에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왜냐하면 15절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 나 억울하다는 거. 그 세월을 내가 거의 1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꼭 기억하셔서 당신이 복직이 되어지면 나를 꼭 기억해 달라고. 기억해요 안 해요? 기억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21절 볼까요? 21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뭐 한다고요? 기억하지 못한다. 우리 살아봐서 알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 있다 없다. 사람 마음이 누구만 같지 않다. 내만 같지 않단 말이에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난 후냐면 2년이 지난 다음의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행히 2년 후에 잊어버렸다가 바로가 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을 또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9절 말씀을 보시면 양심이 있었든지 뭐라고 고백하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했던 그 사람의 청을 거절했던 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죄라고 생각하고 그걸 기억하면서 누구를 소개하냐면 요셉을 소개합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장면입니다. 오늘 장면에서도 뭐라 그러죠? 16절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당연하게 보이지만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년이 더 지났으면 감옥 생활 몇 년 차냐면 12년 차예요. 노예로 팔려서 감옥 생활한 지 12년 내지 거의 13년이 다 돼가는 시점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실 수 있겠어요? 요셉은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해요. 물어보고 싶어요. 요셉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뭘 보고 무엇을 발견했기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었냐라고 요셉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뭐 하셔야 돼요? 질문해야죠. 묵상해야죠. 요셉이 저한테 얘기한 게 있어서 여러분과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요셉의 삶은 뭐이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 요셉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다림의 연속. 감옥에 들어가서 10년, 나올 것 같은 기대를 가졌는데 다시 2년, 그리고 나와서도 또 기다림을, 총리가 되어져서도 가족을 만나는데 즉시 만나지 않아요. 몇 년의 시간을 지나냐면 9년의 시간이 또 지나요.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 지금 성경을, 우리는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2년만 기다리면 나간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지만, 그러면 2년 기다릴 수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감옥에 있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시점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몰라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어져야 해요.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여러 많은 사건을 뭐라고 하는 주제로 풀어내실 때가 많냐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로 풀어낼 때가 참 많아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아버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그 이외에 여러 많은 사건.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도 예외 없이 우리 인생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기다림의 연속인 삶일 수 있어요. 요셉에게 묻고 싶은 거는 이 기다림의 시간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말이에요. 어떤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을까 말이에요. 그 기다림의 시간에 뭘 보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할 수 있냐 말이야. 놓치지 않냐. 여러분, 그 단면을 어디서 좀 볼 수 있냐면, 요셉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를 낳고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아이의 이름을 짓는 장면을 보면 조금 뭔가를 힌트를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름이 뭐죠? 므낫세. 한번 볼까요? 41장 51절. 이제 두 아이를 낳는데 장남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 므낫세라 하였으니,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잊어버림입니다. 잊어버림.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라. 52절.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여기도 동일하게 계속 나오는 거 아시죠? 뭔지 아시겠죠? 인생의 주어가 계속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게 잘 잊어버려요. 뭐든지 잘 기억을 잘 못하는데, 기억나는 것들, 어떤 게 기억이 나냐면 좋은 것보다는 어려운 일들이 가끔 이렇게 기억나요. 뭐 실수했거나 뭐 잘못되어진 어떤 것들, 그래서 힘들었거나, 아니면 나 때문에 누가 힘들었거나, 그래서 어떤 관계가 어려워졌던 거나,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자꾸 기억이 나. 잊고 싶은데 자꾸 기억이 나. 그런데 여러분, 므낫세라고 하고 이름을 졌다면 정말 그거를, 그 모든 고난과 아버지 때부터 일어났던 일들을 잊고 싶다면 뭐라고 이름을 지으면 안 되냐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면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잊어버리고 싶은 그 일들이 뭐하지 않을까요? 기억날 것 같아. 근데 요셉은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므낫세라고 졌어요. 왜? 왜 그렇죠? 오늘 그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보시면 5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다시 말씀드리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면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의 사건만 기억나는 게 아니라 그 사건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던 누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나겠다. 나를 아프게 했던 그 고난만,
힘들었던 그 순간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신실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기억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므낫세라고 지었다. 그 상황을 이기게 한 게 내가 아니에요.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한 게 그 누군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보디발이 아니면 애굽왕이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내가 번성하게 되어졌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 하셨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섭리를 얘기할 때 자주 쓰는,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늘 쓰는 표현 중에 하나 뭐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 쉽게 용납되어지지 않고 해석되어지지 않는 그 일들조차도 다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다는 거죠. 시편 105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05편을 보면 요셉에 관한 말씀이 좀 나와요. 시편 105편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16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의지하는 걸 끊게 하셨고, 그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했대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했대요. 어떤 의미겠어요? 요셉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함께 안 하시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숨으신 그 순간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누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고 얘기하냐면 요셉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을 붙들어서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시켰다고 얘기해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뭐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외면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 기다림의 긴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 나를 외면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를 방치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여기 내 상황 가운데 안 계신 것 같고 찾아도 나타나지 않고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뭐 하신다는 거냐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붙들어서 뭐 하시는 거죠? 말씀이 응할 때까지 나를 그 말씀 가운데에 연단, 단련시키고 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요셉 홀로 내버려 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에 요셉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는 시간이었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함을 통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중심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다림의 시간이 없었다면 총리가 됐을까? 만약에 기다림의 시간이 없이 총리가 되어졌다면 그가 하나님의 큰 뜻, 섭리라고 하는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았을까? 그럴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에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뎠지? 감옥에서 13년인데 노예로 와서 하여튼 이 모든 시간이,
17살에 팔려서 30의 총리가 되어졌으니까 고난의 시간을 13년 보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어떻게 그걸 견딜 수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요셉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 은혜의 흔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긍휼과 사랑으로 지키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흔적이, 그 은혜의 흔적이 그 시간 가운데 새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식구들 중에 이 기다림의 시간을 지금 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그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싶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 우리를 방치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응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언약 성취되어지도록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문제가 하나 좀 해결되어지면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래도 해결이 됐네.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찬양했는데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또 생길 때도 있어 없어? 있다고. 그래 기다림의 시간을 또 보내네. 내 몸에 어떤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고쳤는데 또 다른 또 문제가 또 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는데 그 순간에도 의심되어질 때도 있잖아. 하나님 정말 계신가? 날 포기한 거 아닌가?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가질 때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위로할 수 있죠 우리가? 우리 위로할 수 없어. 사람은 위로할 수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사람은 다 누구만 같지 않다고? 내만 같지 않아. 돌아서면 잊어버려. 우리가 누굴 통해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되냐면, 교훈을 받아야 되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 그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이 절대 나를 외면하고 방치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 기다림의 시간에 뭐 하셨냐면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은혜의 어떤 일들을 새겨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정말 그런 마음 가질 때가 많잖아요. 답답할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없다는 걸 뭐 하죠? 깨닫게 돼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적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하죠? 전혀 없다라고 고백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전혀 없다고 그렇게 내가 그 상황 가운데 그런 것을 알고 고백하는데도 더 어려운 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어려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그 사람보다 어떤 사람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 같아. 나는 이 상황을 그래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힘으로.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뭔가를 해낸 경험이 간혹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나를 뭐 하지 못하냐면 내려놓지 못해. 그래서 또 무슨 시간을 갖냐면 기다림의 시간을 또 갖는 거예요. 다시 질문 드려요. 요셉이 총리를 꿈꿨을까요? 요셉이 총리를 계획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하셨죠?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 인정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요셉이 계획하지 못한 것처럼
내가 뭔가를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정말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지만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정말 이게 잘하는 것일까? 내가 어떤 길을 가는데 이거 정말 맞는 길인가? 정말 아무것도 답이 서지 않는 이 혼돈 속에 우리가 있을 때가 있다고.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자고.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 하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누구처럼? 여기 요셉처럼 하나님 인정하면 좋겠다는 거야.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 하셨다. 마지막, 제가 요셉에게 또 질문했어요. 요셉, 당신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이건 제 느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야곱과 그 가족을 만난 이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을 때,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고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이후의 삶은 매일매일이 클라이막스인 삶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 섭리가 이루어져 가는 한날 한날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최고의 인생의 클라이막스, 매일매일 그 기쁨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찬양 한번 하고, 어려운 찬양인데 용기를 내서 여러분과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라. 주 약속은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자,
자,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기다림의 연속일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에 새겨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안목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 되게 하옵시고, 내 모든 삶 하나님 앞에 맡기오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로 나를 선함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결단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이 요셉처럼 하나님 내 눈에, 내 상황 가운데에 안 계신 것 같고, 때로는 정말 우리가 어느 길로 어떻게 가야 할지, 잘하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혼돈스러울 때가 많이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붙드시고 하나님 당신의 약속한 바를 이루시기 위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인생 되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가 길을 열어가는,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역사하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이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그 삶 가운데에 베푸시고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신뢰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내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크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뜻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루하루가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따르는 가정 되게 하소서. 김현덕 집사님, 백효선 집사님,
그리고 민욱 형제, 수민 자매 감사했습니다.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박정칠 집사님, 김윤희 집사님 감사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모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마음 또 이 믿음을 받아 주옵시고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고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날마다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 은혜 중에 감싸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중에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때론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정말 혼돈스러울 때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 우리를 향해 있는 줄 믿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구원을 온 세계에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 안내드립니다. 이제 10월부터는 작년 예배는 작년 1부, 2부 예배 두 번의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전 8시 그리고 11시 이후에 혹시 시간 변경이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당분간은 8시와 11시 예배를 드리고요. 기존에 3부 예배로 드렸던 오후 2시 예배는 청년 예배로 모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시간에 장년분들도 시간이 꼭 그때밖에 안 되시는 분들은 청년들 예배 참여하셔도 아마 나가라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임하고 꿈샘 예배 시간 동일하고요. 네. 수요 예배 우리가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매주 월요일 하루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월 마지막 주일에 저희가 찬양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찬양 예배를 저녁 8시에 이 찬양 예배는 영상 예배입니다. 교회 대면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 오늘 하루 일과 다 정리하시고 저녁 8시에 밴드로 다 들어오셔서 오늘 하루 주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또 이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제 10월부터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완화되는가 싶었는데 이게 또 지금 확산이 돼서 또 뭐 한두 주 더 연장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 조심해 주시고 또 몸에 좀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영상 예배 드려 주시고 백신 맞고 이상이 없으신 분들은 대면 예배 조심스럽게 좀 나오셔서 함께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신 접종하신 분들은 완료되신 분들은 리더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월부터는 대표기도가 1부, 2부 두 번 예배에 대표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본인 해당되어질 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목장 예배 및 모임은 매월 셋째 주에 모였는데 이번에는 10월에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이 있어서 그 건에 대해 우리가 좀 상의하고 싶어서 10월 첫 주에 모입니다. 오후 4시에 줌 영상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약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 늘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그 가족과 섬기는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